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오직 아버지의 마음에 담겨있는 그 마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여름날 냉수처럼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오직 하늘에 있는 그대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이 땅으로 내려올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증거될지라도 오직 그 속에 담겨있는 것만큼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 되게 하시며 이런 인하여 듣는 모두가 세상의 것으로 들을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것이 생명임을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시험하고 또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습니다. 자,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딘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할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하게 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 21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그 계명이 지켜진 자입니다. 이런 자는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그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사랑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 어떤 자냐면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 계명이 세워진 자, 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금방 얘기한 것처럼 21절은 정말 중요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진 자, 그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지, 또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 사랑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 다 기록해서 놓은 겁니다. 21절은 많이 좀 읽어야 되고, 이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타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같은 계명을 가지고 지켜진 자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 22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22절부터 있는 그 말씀에 동일하게 21절을 풀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이 왜 우리 이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 인생 속에 오셨고 또 역사 속에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상수훈에 여기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뜻 안에 하나됨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 뜻 안에 말씀되어지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다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냐면은 아버지의 뜻을 말로 전해줬어요. 아버지의 뜻을 말로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위로 나타내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말로 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공생의 기간에 전부 다 행위로서 이것을 다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지금 그 23절부터 계속 말하는 게, 내 말이 누구 말이냐면 아버지 말이래요. 나의 말은 아버지 말이래요.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이 본래 아버지 말이야. 이거는 내 말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스스로 하는 행동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 말이야.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는 행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내가 하는 말이 뭔지 아느냐, 이것이 계명이다. 21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하신 말인데 이게 계명이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행위가 아니고, 지키다 얘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세워진 것을 말해요. 이렇게 지켜지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면 아버지 말 잘 듣는 자다. 이 사랑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고 아버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내 계명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 말이고 이게 내 말이고, 내가 하는 행동은 아버지 행동이고 이게 내 행동이고, 결국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된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 말이야. 내가 하는 행동은 아버지 행동이야. 그게 내 말이고 그게 내 행동이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과 우리가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분 여기 놔두고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19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믿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와 내가 하나야. 어떻게 알아야 되는 줄 알아? 말이 같아. 행동이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5장 19절 한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행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나도 똑같이 행한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23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말이고 내가 하는 말이고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 말이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이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는 그거를 아들도 똑같이 행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영광 돌리는 것 같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것은 아들이 영광 받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것은 그냥 남들 앞에 높여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분과 하나 된 자가 되지 못하면 영화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로 있는 거예요. 그분과 이것을 하나 된 자라고 그래요. 이 비슷한 말씀을 그 뒤에 6장에 보면은 40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걸 아버지와 내가 하나예요. 내 말이 아버지 말이고 아버지 말이 내 말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 아버지가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하는 그 행동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믿어줘서 네가 나와 하나 되면은 너도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그렇게 하나 되면은 영생이라고요. 응? 그가 하나 된 자를 살리는 것이지 하나 되지 않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전부 다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1절 한번 보세요. 다 이루어야 돼.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이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그 일, 내가 하는 그 일, 내가 하는 그 말, 아버지가 하는 그 말, 하나가 돼서 하는 그것, 온전히 하나가 돼서 하는 그것, 그것이 다 그렇게 완성이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네. 자, 5절도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는 게 뭐예요? 하라고 한 그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뤘다는 게 뭐예요? 그가 하신 그 말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가 하신 그 일들이, 이루신 일,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돼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전함으로써 우리가 완성이 되면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면은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아까 40절 읽었지만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모든 자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요. 그가 하신 말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말이라고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 본래 아버지 뜻이래요. 근데 이 영생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준대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자, 그러니까 또 눈 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이에요. 그 일 자체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일,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일을 믿는 자들, 영생이라고요.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나로 이루어지면 그것을 신비의 색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마음의 색이다, 신비의 색이다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걸 영생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을 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생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자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와 하나 된 자.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자.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그냥 3절 읽습니다. 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보세요. 지금 아까 요한복음에 우리 5장, 6장 계속 읽었어요. 17장. 자, 거기에 아버지와, 이 본문에도 지금 요한복음 14장에도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은 내가 행하는 일이고 내가 행하는 그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로 하시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완성이 되면 영생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지금 여기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1절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겠대요. 여기 지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 2절에 가면 또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걸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2절에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에 관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말하는데 지금 요한이 뭐라고 썼냐면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우리가 보았대요.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했고 그리고 이것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이 어디 있었냐면 본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대요. 근데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 영원한 생명은 본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 있던 이 생명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바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를 3절 읽어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자, 태초부터 생명이 있었대요. 근데 이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였던 생명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나타났대요. 자, 근데 보세요. 3절이 엄청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3절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 사귐을 위해서 이것이 나타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귐이라고 하는 건 하나됨이에요. 누림을 얘기를 해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누리는 걸 말합니다. 생명의 누림.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 되어 누리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 지금 사도들이 이 복음을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어 생명으로 누리는 이 복음을 바로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귐이 뭐냐면 복음으로 누리고 있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누림을 사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 맞아요.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의 결과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할 때 바로 복음 자체가 그 안에 뭐가 되냐면 영원한 생명이래요. 요한은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본래 아버지 것이에요.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거예요.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 되어 누리겠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 생명을 전하는 수단이에요. 복음 안에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복음을 통해서 사귐이 없으면은,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사귀어서 누림이에요.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됨이 없이 일방적 믿음은 종교입니다. 지금 누림이 있냐고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뭘로 사귄대요? 영원한 생명이래요. 영원한 생명이 누구 거래요? 아버지 거래요. 아버지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그 일은 아버지 일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사귐이 어떻게 이루어진대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안에 하나됨으로써 누림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의 내용은 영원한 생명으로 누림이래요.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고 있는 그 상태를 사랑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귀다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보면 코이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 자체는 뭐 참여하다, 나누어 주다, 뭐 교제하다, 뭐 기부하다, 뭐 기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사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과 사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귐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 안에 근본은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진 그 생명입니다. 근데 이런 교제가 없으면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사실은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혼자 하는 것은 불교인은 가능해요. 거기는 원래 불교는 중생구조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뭐 티베트 같은 데 가면 어린아이들 뭐 9살인가? 뭐 이런 식만 돼도 가가지고 부처에 귀의를 합니다. 집을 떠나가지고 거기 가서 뭐 한동안 생활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개인의 중생구제예요. 개인구제입니다. 중생구제가 아니고. 근데 기독교는 개인구제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로 누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는 얘기지 스스로 혼자 독립된 개체로서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에서 혼자 뭔가 잘해보고 혼자 이게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요새 뭐 가난한 성도들 얘기를 하는데 혼자 내가 열심히 집에서 하면 이게 안 돼요. 교회는 그게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아예 안 돼요. 왜?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것은 아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일이에요. 자, 우리 저기 사도행전 여기 저 본문 놔두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자,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다는데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로 돼 있어요. 코이노니아. 이게 저 교제예요. 사귐이란 뜻이에요. 떡 뗀다니까 물론 맞아요. 육체적으로도 그 성찬하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보여지는 성찬은 의미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성찬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성찬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성찬은 말씀 나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눠지고 있는 상태. 어디에서 나눠져요? 우리 안에서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 돼야. 성찬은 뭐냐면 이 비유로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을 모아서 마지막 날에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그 성찬하죠. 여기에 나와요. 성찬하는데 그때 떡을 나눠주면서 이건 내 피라 내 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잔을 먹으면서. 자, 그러면은 그때 그분이 주는 그 떡, 내가 하늘로서 온 떡이라고 그랬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떡을 통해서 하늘에서 온 떡, 이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보이는 잔을 통해서 이것이 육신으로 보여지는 포도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피로 임하신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성찬이라고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 건물 안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너.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없으면 성찬 못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로 있지 못하면 성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로 계셔서 곧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서 그 말씀이 되어지는 상태가 되지 못하면 성찬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에도 그 성도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서로 교제한다는 게 이 코이노이아인데 이게 말씀의 나눔이에요. 이 코이노이아는 여러 가지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5장 26절에 가면은 연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중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그 코이노이아가 교제, 나눔 이런 건데 연보로 돼 있어요. 여기는 말씀이 나눠져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연보가 돼야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더불어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이아입니다.
어떻게 한대요?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서 교제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교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하는 건 그냥 그거는 친분 관계입니다. 친교를 위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로 하나 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교제예요. 아들로 하나 되어져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더불어 나누어지는 상태를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참여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코이노이아예요. 어디에 참여한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한다고요. 이걸 교제라고 해놨어요. 이걸 참여래요. 이게 코이노이아예요. 코이노이아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의 부활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응? 부활에 참여, 고난에 참여한다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욕먹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응? 죽음과 부활,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이것이 돼야 하나됨이에요. 응? 이게 코이노이아라고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래요. 나눠주니까 밥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선을 행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구제를 얘기해요. 말씀을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돼야 교제라고, 이걸 코이노이아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것, 서로 나눠주는 것. 코이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에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코이노이아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 나타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걸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아까 읽었죠.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 그걸 뭘로,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제했다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사도들이 알았고, 그 깨달은 말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성도들, 성령받아 성도가 된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나눴다는 겁니다. 15장에는 그 연보로 얘기했는데, 연보는 물질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질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그 진리를 가지고 소통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바로 교제하고 있는 내용을 연보라고 하는 단어로 써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교제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로 연보하고 있냐고요. 이것이 안 되면은 교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뭘 잘해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고요. 애시당초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단어 속에는 함께 누림, 함께 뭐 먹는다, 함께 나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코이노이아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서로 나누고 뭐 베풀고 하는 이 얘기, 이걸로도 써놨어요. 전에 보니까 어떤 그 미국의 유명한 부자더라고요. 그 사람이 부자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눔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인색한 자는 부자가 안 된대요. 나누지 못하는 자는 절대 부자 될 수 없다고 그거 해놨어요. 보니까. 그 사람 뭐 성경을 깨달아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커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나눔을 인해서 전 세계 수많은 인들이, 예수 믿는 자라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나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것도 코이노이아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 1세에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던 생명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한 것이고, 우리에게 전달한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교제하게 돼.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교제가 일어나면은, 코이노이아가 되면은, 내가 바로 그 안에서 나와 같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또한 교제할 수 있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고요. 그걸 베풀어주고 그걸 섬길 수 있다고요. 응? 옛날에 이 고대 시대 보면은 이 코이노이아라고 하는 이것이 그 나눔이에요. 이게 근데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옛날에는 종교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신들과 어떤 그 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내 안에 그분이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는 것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자, 고대 신전 있죠? 신전에 가면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신이 그걸 기쁘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받은 그 신이 먹었던 음식을 내가 그걸 먹게 되면은 그분이 내게 복을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왜 제사 지내죠? 왜 제사 지내고 나면은 뭐예요? 다 지내고 음복한다고 그러죠? 술도 먹고 있는 거 나눠 먹습니다. 조상이 그 제사 음식을 기쁘게 받고 그 받은 음식을 자손들이 그걸 먹게 되면 조상이 우리에게 준 그 축복하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개념은 과거 아주 고대로부터 있던 그 신을 섬겼던 모든 종교에 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개념을 들어다가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을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눠주겠대요. 다만 종교적 그런 그 모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희생제사드린 겁니다. 광야에서 단 하루도 빼지지 않고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게 제사한 적이 있더냐? 예비한 적이 있더냐 물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드린 거예요. 응? 그 껍데기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신이 내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진정한 것은 바울이 깨닫고 얘기를 해줬죠. 그게 아니라고요. 응?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하나 되어 그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응? 이게 교제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먹고 마시다 하는 이런 내용이 고대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신에게 어떤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렸던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 이건 전부 다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분의 어떤 신적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것도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은 보여지는 것은 성찬은 그냥 껍데기라고요. 이것은 육체의 행위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성찬은, 그걸 들어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하나 돼야 진정한 성찬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을 너희와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이노이아 속에는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거 제의적 그 요소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 누리고 있는 것, 이 상태를,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하나로 있어 있는 상태를 먹고 마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시는 것은 세상 것을 말하는, 인간은 세상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신다고요. 그걸 가지고 나눈다고요. 그걸 누린다고요.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10장. 예수님이 직접 그 성찬 얘기했잖아요. 그걸 이 사람이 그냥 써버렸어요, 여기다가. 고린도전서 10장. 자, 16절. 자,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예, 이게 지금 그 잔 있잖아요. 성찬 얘기하는 거예요.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떡이 하나다. 그 참여한다는 말은 게 한 몸이다. 그게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고 있다. 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도 이것을 경험했었다. 그의 제물을 먹는 자들, 그 제단에게 드렸잖아요. 번제 드리면서 거기에 있던 제물을 먹었어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었던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게 아니냐.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게 20절에 가도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다. 그게 응?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게 잔을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그게 교제다.
그거 참여하는 거다. 응?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이방인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응?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사귐이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사귐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응?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야,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라. 근데 자, 귀신에게 제사하고 그 떡과 잔을 먹는 게 뭐라고요? 귀신에게 참여하는 것이다. 응? 우리가 지금 성찬하잖아요. 성찬하면서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와 하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 아니고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의미를 모르겠네. 너희 다 알고 있잖아 이거. 귀신에게 하는 것은 그렇게 그에게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은 또 그에게 참여하는 것이고. 응? 진정한 참여가 돼.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6장 14절. 나중에 저 16절까지 읽으세요.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가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 될 수가 없다. 응? 전부 다 이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나중에 저 54절부터 5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응? 거기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거 지금 성찬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내 피와 내 살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생각하세요. 보여지는 육신의 성찬을 하면 그렇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이라고요. 말. 그분이 하시는 게 행위라고요. 자, 이 말을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줘서 그 말로 우리가 하려면 그게 성찬한 거예요. 피를 먹었다고요. 살을 먹었다고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가 이러는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응? 63절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래요. 자, 그러면서 58절에 가면은 자,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떡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과 교제한 거야 그게. 응? 응? 근데 내가 주는 떡은 바로 너희 조상이 먹었던 떡과 다른 거야 이거는. 응?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떡인데 영혼이 살리는 떡이라고요. 떡과 피를 먹으면은 잔을 마시면 뭐라고요? 교제하는 거라고요. 보여지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의 영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그 말이 너희 안에 있어서 이루어지면, 내가 하는 그 일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거예요. 이것을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록 20장 보세요. 미안합니다. 자, 3장 20절.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성찬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는 나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내용이 뭐라고요? 피와 살이라고요. 응? 이 피와 살은 누가 준 거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준 거래요. 요한은 뭐라고 설명해서 이것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라고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요. 응?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분 먹는 거 있죠? 마시는 이 내용을 다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서 먹고 마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가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 당신의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내용이 당신의 것이면 그게 생명이라고요.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의 거에게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하나 된 자가 아니면 절대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그분이 들어와서 누구 걸로?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영생이라고요. 그것이 보이는 아들로 나타났는데 내 피는 생명이에요. 내 살은 영생이라고요. 이것을 내가 주겠대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면 말이라고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응? 내가 말이라고요. 그게 영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건 진리라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당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이 코이노이아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응? 그걸 성도와 함께 나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로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아버지의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영광이라고요. 그게 바로 생명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상태를, 그 말로 교제하고 있는 상태를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뭔지 아냐. 그게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다. 그 피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이게 실제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 그와 하신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게 진리예요. 그분이 가르친 내용을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당신의 것을 가지고 교제하고 나누고 있어요. 이 나눔이 돼서 내 안에 이게 충만해지면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그 영생이 돼서 충만해진 상태에서 헐러 넘쳐서 다른 이에게 전해주면 교제라고 해요. 또 내가 그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뭘로? 이건 본래 내가 교제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이라고요. 이것을 내가 믿지 않는 자들, 이제 막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얘기 있잖아요. 이거 사람들 진짜 오해 많이 하는데 안 믿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거 보통은 이걸 전부 다 안 믿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자, 교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진리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인데 믿지 않는 자와는 이러한 교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응? 믿지 않는 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와 교제하고 있는 이런 교제는 믿지 않는 자와는 절대로 이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한 자들만 이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응?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이건 절대로 그러한 교제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응? 믿는 자는 아담의 길에서 돌이킨 자들이에요. 응?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진리로 하나 된 자,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하고 진리로 양식을 가져서 그 진리로 그분과 함께 나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이, 그 진리로 양식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멍에를 벗어가지고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해가지고 양식 나눌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고요. 이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멍에를 벗을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와 너희는 내 멍에를 매라고 그랬죠.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멍에 맨 자들이라고요. 전부 다 진리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그들과 하나가 되려면 이 멍에 벗어내야 돼요. 응? 이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진리로 멍에 맨 자들 안에서만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교제는 이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분과 아버지께서 아들로 우리와 하나 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려면 이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것은 이 교제, 세상 끝밖에 없어요. 이 교제는 진리로 교제가 불가능해요. 하나 돼야 돼요. 이거는. 응? 근데 그리스도 하나 되지도 하나 된 상태에서 이걸 교제한다?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교제는 바울이 이걸 교회로 설명하면서 그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그 안에서 연하여 교제하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의 몸으로 지어가는 교회들이라고요. 그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난다고요. 그럼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믿으면 그건 어디에 있는 상태냐면 성전으로 얘기하면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해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을 성전 바깥에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전 안뜰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 안뜰로 들어가면 거기서 비로소 나타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가 은혜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성소에 딱 들어가야 비로소 교제가 일어나요. 응? 은혜는 아직 하나 된 상태가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이 하나 된 상태가 아니고 그냥 그분의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응?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고 있는 상태라고요. 근데 그 죽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은 성수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달라요. 성전 밖에 세상에서 무슨 기도하냐면 메시아 빨리 보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응? 뜰에서 아이테오 하는 기도는 뭐냐면 거기서는 당신 빨리 나를 위해 죽어주세요.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삽니다. 응?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는 게, 은혜 주세요 하는 게 뭐냐면 당신 빨리 죽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은혜 주셔야 하는데 당신 빨리 죽어주세요 하면 그걸 아이 사단이라고 해요. 아니 은혜 주세요라는 말이 빨리 죽어주세요. 죽어야 은혜 베풀어 줄 수 있으니 죽어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테오라고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 거기서 아이테오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뭐냐면 거기는 나를 좀 빨리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나를 좀 실현해 주세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뭐예요? 온전한 하나 되니까. 응? 지성세 뭐 기도하겠어요?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응?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 여러분 그분과 멍해를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신다고 하는 이것은 전부 다 이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여졌지만 이미 당시에도 그렇고 그전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는 전부 다 함께 먹고 마신다. 제의적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제사예요. 자, 희생제사입니다. 신께 드리고 난 그 제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을 교제라고 했어요. 응? 코이노이아. 그게 바로 교제예요. 응? 그래서 이게 먹고 마시는 것, 신께 드려서 신이 준 것을 다시 그걸 받아서 이제 주는 겁니다. 토해내는데 그걸 가지고 함께 나눔, 누림이 전부 다 코이노이아입니다. 자, 근데 이 성경에는 우리 기독교죠. 이 신약 성경에는 코이노이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이 사건이 없으면 코이노이아를 말해도 코이노이아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누리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섬기며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으로 영적 소통을 하는 것을 교제라고 그래요. 코이노이아. 성령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것, 성령으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베풀고 성령으로 섬기는 게 전부 다 코이노이아인데 이걸 영적 나눔, 오직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이노이아는 교회에서 말하는 코이노이아는 세상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나눔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섬기는 모든 것이 바로 코이노이아예요. 그래서 이 코이노이아가 단어 그 사전적 의미에 들어가면 뭐 시인하다, 섬기다, 고백하다 몇 개 다 있습니다. 나누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시인하는 말, 고백하는 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말이 뭐예요? 호몰로게오. 그 안에서 코이노이아 안에서 나눠지는 그것들이 시인하는 것, 내가 고백하는 것, 뭐를 진리를 시인하고 진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나눔이라고요. 그걸 호몰로게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저 마태복음 여기 10장을 한번 보세요. 본문에도 있는데 32절 10장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어떻게 시인이 되는지. 자, 10장 32절 마태복음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실 것이요. 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 전부 다 시인 다 나와요. 요한일서 2장 23절에도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시인하는 영마다. 그 다음에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15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아까 코이노이아 얘기했죠. 코이노이아의 본질, 이게 아버지와 아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코이노이아는 본래 아버지와 아들의 것이에요. 좀 더 가면은 이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아들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로 말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둘이 하나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거되어져 있는 그 아들을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 이건 태초부터 있던 생명, 아버지 말인데 이 말을 우리가 가져서 내가 고백하는 것을 어디 코이노이아 안에서 그분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호몰로게오예요. 아까 그 시인하면 이거 있잖아요. 시인하면 고백하면 전부 다 호몰로게오예요. 근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언제 받았냐면 성령으로 임하셨다고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내 것이 돼서 내가 그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하다는 게 어떤 주문이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로 교회 안에 들어간 자 코이노이아가 돼서 그 안에서 그분이 내게 베풀이 주신 그걸 가지고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겁니다. 호몰로게오는 코이노이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기 그 요한일서 4장 15절 있잖아요. 아들을 시인하면은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하고 아버지가 그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것이 되지 아니하면 코이노이아 안에서 그분의 것을 우리가 부여받지 않으면 시인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절대로 그분이 내 구주 맞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시인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어떻게 전달되냐면 성령으로 전달됐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한 말이 생각날 것이고 기억날 것이고 깨달아질 것이고 가르칠 것이고 양육할 것이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내가 인도받고 양육받아서 내가 그 아들의 것을 아버지께서 아들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가져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호몰로게오예요. 그냥 입술로 그냥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시인이 불가능해요. 아예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도 시인은 맞아요. 맞는데 그건 진정한 시인이 아니라고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코이노이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인 호몰로게오는 코이노이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는 건 여러분이 성령을 초월하면 교제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성령 없이 어떤 교제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교제한다고요. 요한도 이걸 경험했고 바울도 경험했고 베드로도 경험하고 다 경험한 겁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돕는 자, 여러 가지 변호자, 위안자, 여러 가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대언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분이 하나님이 신이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보혜사밖에 없어요. 자, 본문에 보세요.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까지 한번 있습니다. 24절부터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켜요. 내 말 안 지키면 지켜지다. 그게 보존되답니다. 지켜지다가 전부 다 보존돼.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 얘기했죠, 지난번에. 이게 보존되어진 것, 이 안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겨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양육해서 우리에게 담겨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에 의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담겨지는 거예요. 그걸 지켜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건 지켜지다는 율례와 법도가 아니에요.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져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그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는 아버지의 말이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지켜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담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담고, 에고가 나와요. 담고, 지키고, 그러니까 에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담기면 사망이에요. 담고, 지키고, 테레오가 보존되다고 그랬죠. 담고가 에코고, 지키고, 테레오, 교제하다, 코이노이야. 고백하다가 이게 시인하다, 이건데 호몰로게오예요. 이게 실제 성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아버지께서 아들로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이 하늘로서 오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서 그 말로 교제하는 상태가 돼서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호몰로게오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성도의 삶이 그런 거라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이가 이 지금 본문의 성령 하나님이래요.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금방 여러분 읽었지만 성령이 오시면 가르친다. 생각나게 한다. 15장 26절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는 누구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래요. 그분이 뭘 한대요? 거기에 나를 증거한다고 해놨어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예수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 성령이 증거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예수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는 1차원이에요. 그분이 증거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로 하신 그 말을 뭐 한다고요? 지킨다고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지켜져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정언이에요. 증거하다가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당신을 증거하셨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증거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아들로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서 그 말로 교제하는 상태가 돼서 그것을 시인하면은 바로 그분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걸 정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정언이 없으면 내 정언은 불가능해요.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언 없이 인간의 정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정언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람의 정언을 안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다고요. 지금 그분이 당신 자신을 내게 증거했어요. 뭘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증거하셨는데 내가 한 말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이게 정언이에요. 이 정언을 받은 자가 맞아요. 그 말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에 관한 말씀이고 그와 하나 된 그것이 진리고 생명이고 사랑인 걸 깨닫고 그걸 시인하는 것을 호몰로게오라고 그래요. 그 시인이 없으면은 여러분 코이노이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증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언이 있고 나의 그 시인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정언이 그 정언이 있어야 돼. 그걸 교제라 그래요.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나누는 걸 코이노이아라고 그러고 내가 그 코이노이아 안에 들어가서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정언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내가 시인하고 내가 또한 그 시인한 그것이 내 것이 돼서 내가 증거할 때에 나타낼 때에 그 사람이 그걸 받으면 또 호몰로게오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그 모형으로 보여줬어요. 베드로가 성전 위에 올라가서 누굴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은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그걸 시인한 거예요. 그게 증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시인했어요. 그거 증거한 거예요. 사람 앞에 그걸 증거했어요. 그게 시인이라고요. 그래서 시인이 되려면, 그 증거가 되려면은 뭐냐면 진리가 내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게 담다가 에코예요. 그래서 담겨, 그 다음에 지켜지고, 그 안에 그것이 내 안에 완성돼야 돼요. 지켜지고 보존돼야 돼요. 담겨 있는 거.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너희 안에 보존되어 있는지 지켜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환난이 맺대요.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대요. 보존되어 있느냐? 내 말이 그 안에 완성되어 있느냐? 껍데기 말고 육체라고 하는 말고 내 말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너희 안에 지금 지켜지고 있느냐? 테러되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네가 지금 나와 내가 준 그것으로 교제하고 있느냐? 코이노야 나누어지고 있느냐? 네가 그것을 가져서 닦여서 고백하고 있느냐? 호몰레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시인하는 것. 호몰로게오. 이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분의 증거가 없으면은 호몰로게오 하는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해요. 랄랄라 맞아요. 그것도 그냥 초보적인 거예요. 근데 모형이에요. 그것도 실제로 뭐냐면 그분과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 내용 교제를 가지고 내가 하늘의 것을 아버지께서 아들로 내게 전하신 그것 성령으로 깨달은 그것을 말하는 다른 방언이라고요. 이 세상에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래서 이제부터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말로 한 게 아니야. 하늘의 것을 땅으로 말했다는 거야. 하늘에 있는 것을 자기가 바로 담은 것, 내 안에 담고 보존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과 내가 나누었던 그것을 내가 호몰로게오 했다고요. 그걸 증거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2장 14절에 나와요. 함께 사도들과 함께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부터 하는 말은 세상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시는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죽었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섰버려요. 그들이 증거할 수 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증거 못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분을 고백해요. 그분을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전부 다 바뀐 거예요. 바뀌고 나니까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힘써 증거하였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되어진 거라고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생활 봉사하는 이런 것들 육체적인 걸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이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진리가 담겼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교제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서 코이노이아가 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고요. 성령이 오신 것은 내가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교제가 일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태초부터 있던 생명 그 진리를 내 안에 담았어요. 이것이 내 안에 담겨 보존되고 지켜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제하면서 내가 뭘 하고 있대? 그걸 시인하고 있다고요. 시인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앞에서 증거하는 자는 나도 그를 증거할 것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증거는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는 그분과 하나님이 없으면 증거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증거하면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그 증거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증거 시인하면 나도 시인한다고요. 왜?
증거가 교제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교제한 내용이 증거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인이 안 되면은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 증거 있잖아요. 교제부터 증거는 전부 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성령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교제하고 교제부터 증거하는 일은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부터예요. 그래야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기름부터 됐죠, 아들에게. 에? 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뭐예요? 성령이 바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요. 아버지와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교제하고 있으면서 뭘 한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교제가 안 되면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요한일서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1장.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정언했다. 우리가 그것을 만져봤다. 근데 이것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보았다. 증거했다. 사귀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사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이노야는 그냥 성도들 친한 사람끼리 사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 벗어나야 돼요. 그거 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귐인 거예요. 어디에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증거하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아들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임하신 자들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뭘 하시는 거예요? 아들로 나타난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경험했어요. 교제했다고요. 우리가 담고 우리가 보존해서 하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증거한다고요. 그래서 사귐은 바로 사귐이 없으면 증거가 없어요. 코이노이아가 없으면 호몰로기오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사귐이 없는데도 지금 시인하고 있잖아요. 호몰로기오 하잖아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자기 욕심이 자기 의예요. 그냥 자기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시인하지. 그래서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그걸 시인하자면 나도 시인하지 않는다고요. 시인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교제한 적이 없는데 무슨 시인이 됩니까?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그 진리예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에 이것을 담고 내 안에 보존해서 그런 것을 담고 보존하는 것을 교제하다, 사귀다, 나누다 이런 것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누고 그렇게 그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다고요. 이게 성도의 누림이에요. 이렇게 누리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시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없어요. 교제가 없으면 시인이 없어요. 시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시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나니까 내가 그 담은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뭐라고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 말은 태초부터 있던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이것을 내가 경험해서 교제를 통해서 경험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진짜 생명입니다.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 그걸 시인하면 하나님도 날 시인한다고요. 예? 그게 시인이 증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하신 것이고 내가 그 증거를 시인한 것이고 또한 내가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또 많은 이들이 그걸 듣고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이 코이노이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코이노이야. 그 다음에 이것으로 말미암는 진리를 경험한 자, 생명을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바로 호몰로게오, 이 시인과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러한 역사가 성령으로 되어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제가
그걸 침례로도 표현해놓고 성찬으로도 표현해 별거 다 해놨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가르치고 증거하고 나타내려 하셨사오니 곧 아버지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아버지가 아들로 말씀하고 있고 행하시고 있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시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가 말씀하시는 건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한 내용이오니 이 생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받고 그 증거를 시인함으로써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이것을 증거할 만한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하셨사오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그렇게 증인되라 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역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들 속에서 증거하는 증거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섭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정말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